할렐루야. 아멘. 시몬 안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회자 목사님께서 읽으신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요, 지옥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람.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2026년도 범사에 선택을 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들어보셨을까요?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도대체 저게 뭔 말일까? 이 말은요, 인생은 B, birth, 탄생, 그리고 death, 죽음 사이의 C, choice, 선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태어나실 때 내가 어떤 날짜에 태어나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겠다라고 선택해서 태어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또 마찬가지로 죽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태어나고 죽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사람이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사이에 있는 선택, 이 초이스는 다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 사람의 책임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선택에 대한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멕시코에 있는 가게인데요, 맞은편에는 이제 줄을 서서 사 먹을 정도로 정말 맛있는 타코 맛집이 이렇게 노점이 있고요, 그 건너편에는 뭐가 있어요? 헬스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타코를 사 먹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저 통 요리로 보면서 그래, 너넨 맛있게 먹어라, 우리는 열심히 운동해서 좋은 몸 만들겠다 이러면서 만족을 얻고 있고, 반대로 이 타코를 사 먹는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게 땀 흘려면서 운동하면서 뭐 하냐고,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그런 노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잘한 선택일까요? 타코를 사 먹는 사람들이 선택을 잘한 걸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선택하는 거고, 맛있는 걸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타코를 사 먹는 거고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로 목사님께서 2002년 9월 4일에 선택을 잘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 잘못하면요, 하늘 땅 차이가 있듯이 아주 평생 후회합니다. 선택을 잘못하여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되지만,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행복과 축복을 줘서 1000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악을 버리고 선, 은혜 쪽을 택해야죠 라고 원로 목사님께서 2002년 9월 4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보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까지 이른대요? 3, 4대까지 그 죄를 갚으신다.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셔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셨다라고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자, 우리 27절부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 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서 도에서 돌이켜서 떠나 명령을 듣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신명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19절,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셨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지를 우리 앞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타코를 먹을지 운동을 할지는 우리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할지, 아니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는 누구는 생명과 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 앞을 떠나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축복이 천대까지 떠나지 않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드사엘의 선택입니다. 무드사엘의 선택.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라고 16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면서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그 에녹이 이랏을 낳았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그리고 무후야엘은 오늘 제목처럼 무드사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사엘은 마지막으로 라멕을 낳았다라고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이 중에서 무드사엘, 그 이름은 상반된, 어원을 볼 때 상반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마트라는 단어와 지옥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스올의 합성어로 그 뜻이 무엇이에요? 지옥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무드사엘의 이름이 한 가지 뜻은 지옥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사람, 그 이름의 뜻처럼 무드사엘이 만약에 살았다고 한다면 무드사엘의 생애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고 자기 욕망을 쫓는 그러한 삶으로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옥의 사람. 자, 그럼 지옥의 사람 말고 다른 이름의 뜻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마찬가지로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마트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드사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드사엘의 아버지 무후야엘, 이 무후야엘의 이름의 뜻은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흔적 없이 쓸어버린 자,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흔적 없이 쓸어버린 자라는 뜻이에요. 무후야엘. 그래서 무후야엘은 자기 이름의 뜻처럼 자신이 이룩한 것이 한순간에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만큼은, 무드사엘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무드사엘로 지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드사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지옥의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옥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TV 프로그램인데, 그 개그맨 이휘재 씨가 93년도에 TV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TV 인생극장이라는 프로처럼 무엇을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정에 따라 나비 효과로 삶이 두 가지로 완전히 이렇게 나눠지는 그러한 모습처럼 이 무드사엘도 결정을 해야 됐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지옥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44절 말씀 보면 나무는 각각 무엇으로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 나무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았다로만 성경에 적혀 있지만 우리는 무드사엘의 아들인 라멕을 통해서 무드사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라멕, 무드사엘의 아들 라멕은요, 가인보다 더 악한 살인자였습니다. 따라서 무드사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지옥의 사람으로 살았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앞에는 언제나 선택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의 사람으로서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속사를 가로막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유다서 11절, 13절까지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 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있냐면 가인의 길로 행하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사람, 고라의 패역을 쫓는 그러한 사람들은 화가 있는데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유다서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선택을 잘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바로 지옥을 말씀하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옥의 사람으로 살면 그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으면 최종 목적지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은 2022년도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때 선택이 끝이 아니라 매일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택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마침내 변화 영생, 그 축복의 반열에 오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두 번째로 남유다 시드기야 왕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이 남유다 시드기야 왕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시드기야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 자, 우리 예레미야 21장 8절 9절 말씀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갈 길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죠. 남유다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생명의 길,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망의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성에 남아서 끝까지 항거하는 것이 사망의 길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수차례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면 다시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시드기야의 인생 극장이에요. 왜냐하면 순간의 선택이 무엇을 좌우해요?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 한 사람의 선택으로 남유다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로 인생 극장이라는 거죠. 그래, 결심했어. 바벨론에 대항하느냐? 아니야. 차라리 바벨론에 예레미야의 말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에 항복하느냐? 무슨 선택을 해요? 그런데 바벨론에 대항하는 선택을 하죠. 시드기야는요, 이방 나라 5개 나라,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 이방 5개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은 다음에 반바벨론 정책을 취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항하기 시작하죠. 예레미야 27장 3절에 이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거 아닌 것 같다라고,
차라리 이방 나라와 내가 끝까지 동맹을 맺고 항전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살 길일 거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시드기야의 이 인생 극장, 이 선택으로 어떤 결과가 남유다에 펼쳐졌을까요? 결국에는요, 이 선택으로 인해서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때라도 시드기야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에스겔 17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어디에다 원군을 요청했어요? 애굽의 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원군을 요청하니까 군대를 보내줬어요. 군대가 딱 출발을 하니까 애굽 군대를 두려워한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군대가 철수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애굽 군대가 물러나자 애굽 군대 퇴각 후에 바벨론 군대가 즉각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죠. 그리고 시드기야 제11년까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애굽을 의뢰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팡이는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한 갈대 지팡이고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린다. 애굽 왕 바로는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또 잠언 14장 12절 말씀이나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 바벨론에 끝까지 항거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바른 길처럼 보였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사망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결국에 시드기야는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면서 바벨론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전 586년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말았죠.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본인도 밤에 몰래 도망가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게 아들들의 죽음이고 그 위에 시드기야의 눈알이 뽑힌 채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열왕기하 25장 6절부터 7절 말씀이나 예레미야 52장 10절부터 11절에 이 시드기야, 잘못된 선택, 사망의 길을 선택한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5권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택의 길을 자주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선택의 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죽게 된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떤 길이 열린대요? 생명의 길이 열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 정도로 너무나 최악인 그 순간일지라도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지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길은 곧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5권에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2026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시고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이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볼 때 좋은 길인 것 같아서, 바른 길인 것 같아서, 내 생각, 내 관점을 앞세워서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범사에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는, 옳은 길만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요, 유대 총독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빌라도의 선택. 빌라도는 무엇을 선택해야 됐을까요? 빌라도는요, 밀란과 살인을 한 바라바를 놓아줄 것인지, 아니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놓아줄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27장 15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말씀처럼요,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몇 번 물어봤대요? 3번 물어봤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6절에 한 번 물어봤고요, 20절에 2번째 물어보고, 22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3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분명하게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니,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놓아주는 게 맞다라고 3번이나 물어봤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빌라도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빌라도의 아내가 애를 썼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죠. 그러면서 그 아내가 꿈을 꾼 다음에 남편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라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빌라도는 올바른 선택,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놓아주는 선택을 했어요? 바라바를 놓아주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선택을 내리는 결정적인 계기, 아니 죄가 없으신 것도 알고 시기 때문인 줄도 알고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라바를 놓아주었을까? 그 결정적인 계기는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 말 한마디에, 반역이라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놓아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았어.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밑보여서 자기 자리, 이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라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말씀, 무드사엘의 선택, 시드기야의 선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빌라도의 선택을 통해서 삶의 모든 순간,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 악을 택하고 죄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선을 택하고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산 역사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삶의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성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작은 죄의 씨 하나만 뿌려도요, 그 틈을 타서 그 죄의 씨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봤을 때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러한 사단의 선택을 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무엇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적으시고요,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보니까요, 10절 위에 소제목으로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귀와 어떻게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10절부터 17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할렐루야, 아멘. 분명하게 말씀 보니까요,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믿음으로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에게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내 생각을 지키려고 해도요, 내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육신의 모든 생활에 침투하려고 하는, 작은 그 틈으로 침투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를 대적할 때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에벤멜렉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구와 같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에벤멜렉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에벤멜렉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38장 7절 말씀 보니까 왕궁 황관이자 굿슨이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넷이었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잖아요. 잠시만요. 예레미야 38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아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생명의 길,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선포할 때, 이 왕의 신하들, 특히 친애굽 정책을 주장하는 이 왕의 신하들한테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음해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말하냐 봤더니 38장 4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이 아니하고 해를 구한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하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할 때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할 때마다 이 성에 남아있는 군사의 손과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반드시 죽이셔야 됩니다 라고 이 방백들이 왕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백들이 결국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물이 없는 진흙 구덩이에 던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 진흙 구덩이에서, 물이 없는 진흙 구덩이에서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누가 나섰을까요? 왕궁 황관이자 구스 사람인 에벤멜렉이 나섰습니다. 나서서 왕에게 왕의 신하들의 행동이 악한 것이다. 8절 말씀에 있죠.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이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도 떨어졌는데 그 구덩이에 던져졌으니 거기서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죽일 수가 있느냐. 이 사람 구해야 된다 라고 왕에게 간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에벤멜렉이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을 감동시키셨어요. 에벤멜렉의 그 간청으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을 감동시키셔서 에벤멜렉에게 명령해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 선지자를 구해주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하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벤멜렉, 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안위나 생명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벤멜렉은 자신의 안위나 생명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당장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해서 이 예레미야를 구해야 된다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선택의 결과로 이 에벤멜렉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에벤멜렉이 믿음의 선택을 한 결과 바벨론의 칼에 죽지 않는 생명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예레미야 39장
17절부터 18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원로 목사님께서 이 에벤멜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벤멜렉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께서는요, 분명히 에벤멜렉은 비극의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목록에 해당됐던 사람이다. 자, 우리 환란의 시대부터는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란의 시대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올 한해 이 에벤멜렉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저희 종들을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고 신뢰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선택을 해서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도 에벤멜렉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목록에 해당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저희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선택이 때로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다른 선택을 내린 것처럼 보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를 보지 마시고 저희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올 한해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믿음의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 선택의 순간에 범사에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와 말씀에 순종해서 에벤멜렉과 같은 이 생명의 축복을 받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시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3부 예배를 통해 마음을 다하고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큰 축복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그리고 모든 생활에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범사의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어려움으로 또한 우리 생활이나 가정에 도저히 감당하기 벅찬 폭풍이 몰려올 때에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아버지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1월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2월 한 달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2월 달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붙잡혀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며 모든 생활에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사비부 연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